우리가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염려이지요. 어느 순간 또 젊은 시절 또 작년의 시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겼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 또 인생의 취미와 즐거움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드시고 즐겨 하시던 제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셔요. 뭘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나가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입맛이 당기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을 즐기는 것도 어느 정도 몸이 받쳐줄 때까지입니다. 걷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염려하면서 노년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노년을 지나는 이들이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아파질 때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특히 더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년층들이 쓰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주거니에 남겨주는 돈이요, 사실은 1년에 몇백 조가 넘는다고 해요. 돈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언젠가 내가 더 아파질 때, 더 힘들어질 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고통은요, 나이든 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젊은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장년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자신하던 이들이요, 한순간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한 집안에 암 환자 하나는 다 있다는 말들이 옛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한 집안에 혹은 한 집안 건너뛰면요, 여러분들 암 환자 하나씩은 다 있곤 하죠. 현 세대는 눈부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요,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픈데 어려운데 도대체 이 아픔의 원인이 이유가 질병이 뭔지를 알지 못하여 고통받을 때입니다.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명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검사와 처방으로 몸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은 쉽게 말하면 장기간 이 비정상적인 하혈을 하는 여성의 병을 말합니다. 아마 현대의 질병으로는요, 아마 만성 자궁 출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매일 혹은 끊임없이 그 피가 흐르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하혈은 혈류병은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이 바로 이 하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녀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그 10여 년의 이야기를 지금 이 짧은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용하다라는 의사들은 다 만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은 없고요. 오히려 몸은 더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질병을 이용하려는 못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죠. 병은 낫기는커녕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러한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불치의병 혹은 말기암 이런 데 걸린 이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상한 것들을 큰 돈을 받고 파는 이들이 있죠.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 먹고 나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그런 죽을 병에 걸렸으면요, 그 가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라도 의지하려 할 겁니다. 이런 사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아픈 이들, 특별히 이러한 그 불치의 병 걸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아마도 그녀의 수많은 재산들이 바로 그런 이들을 만나서 다 사실은 허비된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고통이 그런 것에서만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오랜 질병으로 자신을 버린 가족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녀가 유출을 하혈을 할 동안은 사실은 가족들도 그녀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해야 되는 병이 바로 이 여인이 걸렸던 혈류병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재물을 빼앗아간 사람들. 사기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폭력은 그의 몸을 병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지만 사기는 영혼을 죽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이들은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러한 고통,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서 오는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 괴로움으로 그녀의 삶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인간의 노력은요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열심이라는 말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만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안 할까요? 요즘의 청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직장을 못 구할까요? 길을 못 찾는 걸까요? 아니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길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열심이라는 말로 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그 찬양을 듣다가 거기 달린 댓글들을 쭉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볼 때 찬양의 은혜보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은 이들이 그 밑에 자기 얘기들을 쭉 써놓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파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2019년 말 퇴직하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손해만 보다 결국 문을 닫았고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대출빚밖에 없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힘썼는데요. 왜 이럴까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그 감사 위에 감사라는 그 찬양의 댓글에 달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질문에, 왜라는 질문에 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모든 것이 은혜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야기가 확 진전이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유출병으로 하혈로 인해서 부정하여 격리되어서 있던 그녀가 어떻게 주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소문을 들려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궁일이 여기고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고 그녀의 눈물과 상처를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메시아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단다. 그러니 네가 그분을 찾아가 봐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일으키셨다 그런다. 그러니 아마 그가 너에게도 너를 고치실 수 있으리라. 그녀가 누군가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이 결국 그녀를 그의 질병에서 다시 깨끗하게 치유받게 했어요. 저는 그것이 말씀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는 이러한 소문을 전할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들고 곳곳에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이 소문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이들이에요? 이 소문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의 소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 주님의 역사심의 소문을 전하는 이들이죠. 11월 26일 새생명 초청주일은요, 바로 이 소문을 전하는 날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전하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소문이 퍼져나가려면요, 그 소문을 전하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 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소문을 이 세상 속에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이 소문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국 그 소문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과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또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시작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그 전하는 자를 누군가가 듣고 그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초청주일날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전하는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그날은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들 그들을 전도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날이에요. 왜? 교회 설립주일이잖아요. 교회 생일, 주님의 생일, 교회 생일 아닙니까? 그 생일날 우리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전교인이 함께 출석하고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 누군가를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오는 날이죠. 왜? 생일잔치에 많은 이들이 몰려야 그 생일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아보세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지 자매들,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 분명히 누군가 간절하게 주의 소문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시작은요 2명, 3명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인이요 결단합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요 주님에게 자기의 생명이 있음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어려울까? 아프니까 당연히 자기를 고쳐준다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 당시로 봐서는 이 일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요 그 당시는 마치 지금의 극단주의 이슬람처럼 그렇게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베일들 이런 게 이슬람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유대의 문화예요. 유대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들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아니죠. 결혼한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과 형제들, 자매들 외에는요 자기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의 이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일들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의 삶이 어려웠던 때죠. 그러니 혈루증에 걸려 피 흘리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알려지게 되면 사실은 대단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녀는 결단합니다. 가까이 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인이 가고 바로 주님의 뒷자락으로 가서 주의 옷을 만졌더니 고침받았다. 이거는요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다 빼놓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에는요 그 변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결국 주님의 뒤편으로 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제게 안수하여 달라고 저를 만져달라고 어루만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저 주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치렁치렁한 주님의 그 옷을 만졌을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요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정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자신의 그 질병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녀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신에게 차마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더 큰 이유는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그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그녀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요, 그녀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녀를 고친 것은요, 주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녀의 믿음을 주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죠. 모든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자들이 다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보이는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 능력, 내 힘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육신의 병을 고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진정한 축복은요, 그녀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지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렇게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건 거의 기정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여인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설령 나이가 좀 적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를 만한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인에게 딸이라는 그 명칭을 쓰셨을까요?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포기하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이 깊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부부들 가운데도 이렇게 싸우는 부부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너무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좀 자주 아프면, 자주 감기를 걸리거나 처음에야 콜록콜록 하면 아이고 당신 왜 이래, 병원 가봐야지, 같이 병원 갑시다, 약 사줄게 이러지만 매일 콜록콜록거린다. 그러니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러고 있느냐, 병원 가봐라, 자기가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말들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오래되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격리되는 병이었습니다. 그걸 12년간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녀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지요. 주님은 그녀의 마음과 상처를 아셨어요.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만큼이나 그녀의 상한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비록 세상의 가족들은 너를 버려도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노라. 내가 너의 가족이니라. 이 고백이 이 딸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저는 이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아니,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슬픔들, 속상함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옷자락을 그냥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무슨 방법으로 만질까? 이건 영적인 의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하셔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성경 말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을 사셔야죠. 말씀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섬김의 삶, 자기를 낮추는 삶,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삶, 이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